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구의 키 소선지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이제 구약의 이 강의들 30년 한 7편 되는 그런 영강들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구약을 끝내고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좀 준비가 되면 이제 중간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신약과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중간기를 좀 준비가 되면 중간에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 기쁜 날이 이제 학계를 기점으로 이제 오늘 이제 구약의 키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학계 나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이후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학계는 4개월 그 단편적인 이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4개월 나의 절기. 그래서 스가랴와 같이 기한기의 그 선지자. 그래서 그 기한한 후에 어떻게 무너진 이 성전, 또 무너진 성전 중심의 삶, 또 무너진 이 예배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학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자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이제 예언을 통해 또 경제 사정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어,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독려하는데 정말 자신의 힘으로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지 우리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스바냐 하지 않았습니까? 스바냐. 그래서 성령께서 또 불의에서 돌이켜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런 노래 스바냐. 그래서 오늘 이제 학계입니다. 그래서 주전 이제 586년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죠.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었을 때에 그 화려하고 이스라엘의 정신적 초점이었다. 솔로몬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주전 536년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그 즉시 유대인이 돌아옵니다. 고레스 칙령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536년에 바벨론이 멸망했으면 그 2년 뒤에 538년에 성전을 재건할 것을 허락합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곧 성전의 정초식을 그냥 바로 이 성전을 짓는 그 초식, 이 정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공사는 중단된 지 16년이 또 이렇습니다. 그때 주전 521년 바사왕 고레스가 아닌 바사왕 고레스 다음에 누굽니까? 다리오 1세가 즉위합니다. 이미 이제 어, 성지에 가 있던 수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것을 계기로 학계 또 스가랴와 더불어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년 후인 주전 516년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어서 다시 이제 520년부터 516년, 무려 5년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을 마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께 선지자 4번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뭐 학계가 2장밖에 되지 않지만
또 학계 사역이 또 4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정초석을 놓는 성전을 짓는 정초석을 놓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거는 종교의 삶의 중심, 성정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물리치고 시온을 영화롭게 하실 새로운 구원의 때가 동트는 조건을 강조됩니다. 조건으로. 그 조건이 뭡니까? 예배의 삶.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세움받은 다윗의 후손 누굽니까? 수룹바벨이 그곳에 미리 가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서로 후기 유다 백성에게 다윗 왕국, 솔로몬 성전, 레위 제사장의 용속성을 이어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학계는 모두 같은 해, 곧 페르시아, 이제 누구 왕입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온 이후 이제 다리오 2년, 520년입니다. 520년. 지금 중간에 나와 있죠. 그 4개월, 그러니까 8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랍니다. 8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그 4개월 동안 4번에 걸친 예언의 말씀을 수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예언 형식을 따르고 있는 소선지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율이 있는 산문 형식, 또 반대로 서사체 그리며 깨를 3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쓰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메시지의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시 이제 질문 형식으로 말씀들이 선포되고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이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이렇게 3인칭 표식으로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계가 나의 절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절기가 어떤 날입니까? 축제죠. 그래서 학계는 뭐라고요? 축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파괴를 목격한 70대의 노인, 그 노인이 구시대와 새시대를 연결하는 인물로 잠깐 사용하지만 임팩트 있게 사용하십니다. 538년, 오늘 그림 본 것 같이 국계와 함께 기한한 이스라엘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주위 이방 백성들, 특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주전 520년까지 16년 가까이를 통치했습니다. 주위 이방 세력들 때문에 520년까지 건축을 방치하고 중단하고 있죠. 그래서 생계를 위해 집건축과 농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가뭄과 흉년의 재앙이 닥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설교와 또 수르바벨, 또 총독이죠. 제사장 요수아의 또 지도력으로 결국은 516년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또 새 성전의 영광, 성전 건축이 축복을 가져다 주고 수르바벨에게 주는 미래의 영광에 대한 말씀. 그래서 수르바벨을 격려한다는 면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A, B, A, B 이렇게 교차 구도. 그래서 왕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수르바벨, 진정한 성전 예배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다리오 2년 6월 1일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 이것은 에스라와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그래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두 인물입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이제 두 번째 또 말씀이 새 성전의 영광입니다. 초라한 성전의 모습에도 낙심치 말고 굳세게 할 것을 격려합니다. 왜요? 새 성전의 영광.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것보다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다리오 제 7월 21일은 10월 17일로 장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장막절의 마지막 날.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성전과 비교해서 두 번째 성전이 초라한 것 때문에 실망하는 이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참된 그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임한 말씀, 성전 건축을 건축이 가져다 줄 축복에 대해서 다리오 제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이야기합니다. 선물과 또 부정에 대한 제사장과 학계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전에 임한 재앙과 기근이 언약적으로 복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룹바벨에게 주시는 미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과 동일한 날에 임한 말씀으로 특별히 수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총독 수룹바벨은 두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언합니다. 다윗의 후손이자 총독 그 스룹바벨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인장, 옥새죠. 반지 회복하실 것이고 이런 것을 예표될 것입니다. 비록 그는 왕이 아니지만 다윗과 솔로몬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지도자이기에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온전히 회복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권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이게 우선순위라고. 예수님 우선순위는 예배, 교회 우선순위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성전 건축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단순히 건물로 예배당 뭐 이런 걸로 건축해야 되는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다. 단지 우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학계의 결론. 그리고 이제 스바년, 이 시옷이 역시 성전을 의미하는 이렇게 외우면 좋죠. 스가랴. 쓱 간다는 다리오죠. 그래서 계속 역사적 배경이 이어지면서 또 중요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성전 기초를 놓고 또 이제 성전 완공까지 가는 게 스가랴. 요아가 기념하시는 자, 스가랴 뜻입니다. 기념하시는 자. 그래서 귀환한 제사장 이또의 손자로 바벨론에서 나서 조부를 따라 귀국하여 학계와 동록자로 학계보다 불과 2개월 늦게 그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학계는 4개월 만에 예례 그 사역을 마쳤다면 학계보다 2개월 늦지만 그는 스가랴는 성전 왕건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방 땅 포로될 때 그가 태어났지만 그 속에서도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포로의 마음들이 동화되지 않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학계와 함께 성전 건축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소선지사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스가랴. 스가랴.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념하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제2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을 격려합니다. 스가랴. 이방 민족의 멸망이 시온 회복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스바냐도 시옷이 있어서 시온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일산을 조조하시고 세일산 바벨론의 시온산을 회복하시고 이 숫자로 서는 또 스가랴도 시온산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또 겸손한 왕 그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겸손한 왕
나귀를 타고 시온에 입성하는 시온상이죠. 평화의 왕 예언을 하고 마태복음 2장 21장 5절 온 예루살렘이 고난당하는 왕을 위한 애통한다는 본문과 또 일치하고 요한복음 19장 37절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긴 책입니다. 특별히 9장과 14장, 이 14장이 마지막인데 에스겔서와 더불어 신약의 계시록 그 계시록에 해당되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구절들이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 예표하고 있는 묵시 형태의 책. 그래서 9장과 14장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8가지의 한상입니다. 그래서 8가지 한상. 그 한상이 1장에서 또 6장까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영으로 성전 건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전 건축, 하룻밤에 본 8가지의 환상, 하나님의 영,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 금식일을 또 들이 기쁨의 절기. 우리 이제 또 스바냐에서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면서 금식을 한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로 성전을 세웁니다. 9장에서 14장. 이 9장에서 14장은 메시아, 또 시온의 회복, 사실은 훨씬 이후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480년 그 이후, 대략 480년 이후, 성전 완공 이후 그런 미래를 예언합니다. 열국의 예루살렘 공격, 죽임당할 왕, 열국의 심판, 정극게 되는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9장과 14장은 78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부터는 스가랴의 4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외식된 금식을 책망하고 또 불순종의 삶을 책망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설교하는데 7장에서 8장. 그래서 그 이어서 이제 9장부터는 경고죠.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9장에서 11장은 첫 번째 경고. 주변국에 대한 심판. 장차 오실 메시아. 9장부터 14장이 어렵다 했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끝까지는 두 번째 경고로 예루살렘의 최후의 포위 공격, 메시아 재림, 그리고 메시아가 세우실 그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룻밤에 본 8가지 현상. 다리오 2년 8년에 조상들을 본받지 말자. 그래서 첫 번째 항상 말 탄 사람들, 넷불, 내 대장장, 요한계시록과 비슷하죠. 평양줄 잡는 림줄이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 등잔 때와 그 가난한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안의 여인, 내 병거.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8가지 환상. 그리고 금식에 대한 질문과 대답들이 이제 7장부터 이어집니다. 다리오 왕 이제 2년이 지난 4년 9월 4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그 금식을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베델 사람들의 질문이 초반에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선지자의 답변을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기에 금식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그 베델 사람들의 그런 질문이죠. 질문이라 보라는 부정적인 말. 네, 여호와께서는 먼저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회복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이 지속되는 한 형식적 금식도 의미가 없고 금식을 그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둘 다 없다. 진정한 회개를 통한 음식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진리의 성읍으로 돌리게 하시며 온 성에 돌아온 남은 자들로 아득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진리와 공의로, 진리와 공의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들 심판, 이어서 왕을 통한 예루살렘의 회복. 그래서 먼 미래의 이야기를 했죠. 430년 이야기가 9장에서 11장. 시온의 왕, 하나님의 백성, 엘라를 치게 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먼 미래의 이야기. 생산적 회복, 또 적과 싸워 이기는 거, 거짓 목자들, 수렴소, 먼 이야기의 이야기들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은 이정장들보다 먼 미래의 예루살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초점이 누굽니까? 메시아, 왕이죠. 그 왕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관심을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9장 1절에서 8절은 그것을 먼저 예언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어서 계속 겸손한 왕, 공의와 진리를 회복시킬 왕,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왕, 열방의 통치자. 그래서 먼 나라 대표인 그 헬라, 먼 나라 대표인 그 헬라죠. 헬라를 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이야기도 이어지고, 그리고 나라의 평안과 풍요로운 복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12절. 이방 신들이나 거짓 목자들, 순념소를 거짓 목자라죠. 목자들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참 목자. 이방 신이 거짓 순념소와 거짓 목자가 너희 돌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악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11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목자,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2장에서 14장의 주제가 뭐냐면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목자, 이 왕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종말의 때, 구원과 심판을 이룬다. 주의 날. 이 날은 먼저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과 다윗 왕가를 강력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참된 목자 하나님, 그가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것에 대해서 애통할 것이다. 그 찌른다 그를 두고 이 10절에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7절 인용해서 십자가의 창에 찔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경을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절에 6절 백성들의 애통함과 회개에 뒤따른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정화가로 이어집니다. 금식 형식적이라 하지 마라. 진정을 하고 그래야 깨끗하고 정화된 우상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제거될 것이다. 목자를 치셔서 양들을 흩어지게 하지만 3분의 1은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 예수님이 포로로 잡혀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양을 흩으신다. 이 예언이 성취라고 할 수 있죠. 스가랴. 양떼를 흩으신 같이. 그리고 다시 모시자.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의 실현으로 인해서 더욱더 정화되어 정글되어지며 제자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면 요수와 수르바벨에 의한 성전 건축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고난으로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다. 이제 사실 더 이제 좀 이 환상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하고 싶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 시리즈를 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벌써 25분이 되었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그래서 말라기에 뭐 11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죠.
그래서 말라기는 나의 사자. 사자란 거는 라이언이 아니라 말을 전하는 자. 그래서 6번의 이 논쟁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의 사자, 뭐 이런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기한을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가 2차 포로 생활을 끝내고 기한을 하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후에 그들의 존재가 아사 제국의 한 작은 속국에 불과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영광스러운 미래도 아직 불투명하고 또 실망스러워 뭐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예배를 형식화하고 율법을 또 여전히 어기고 그리고 11조를 중단하고 불결한 재물을 드리고 사회의 정의에 대한 무관심을 이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한 것과 윤리적 타락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키고 또 성실한 예배에 또 주의 날을 임하는 임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 모세 그 율법 있죠? 모세 율법, 구약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라기고 신약의 길을 인도하는 그 엘리야, 그 엘리야를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고리다. 그래서 말라기 한 아하수에로에서 여전히 아락사스다. 그래서 말라기 위에서 이 보듯이 또 어, 3차 기한 이후 느헤미야 이 이후의 이야기 동시대 인물이고 표제와 또 이 사장에 보면 맺은 말이죠. 사이에 이 6단락의 이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 논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의 재현, 제사장들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그런 불성실, 의심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더럽히는 11조와 헌물들, 또 악인들 번성과 의인들의 불행에 대한 불평, 요하의 날, 이렇게 6가지 논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형식은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서 40장에서 55장에서 여호와의 유일성과 독특성과 탁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논제는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유일성과 독특성, 탁월성을 강조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학계서에서는 성전 건축을 격려하기 위해 이런 표제 논쟁을 사용했다면 오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예배를 통해 6가지 논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이가 없죠? 야곱 백, 야곱 택함, 또 에돔에 대한 심판이지 않느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런 것들을 또 재현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한 공동체가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한 거 맞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된 데 비해 에돔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여준 증거라고 합니다. 에돔에 대한 그런 회복이 더디는 모습. 자, 그래서 공경함. 제사장들과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물어보십니다.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또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장들의 불성심, 예배를 똑바로 인도하지 않는 그런 자들. 근데 이들의 행위는 처음 하나님께서 레이와 세운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어깁니다.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초기의 레위인들과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이제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죠. 점점 갈수록 보험물을 지도 많이 하시다. 어찌미 니가 이방 혼인한 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불성실한 그런 혼인 생활. 백성들의 그런
불성실, 신실하지 못한.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했는데 결혼을 하고 이방 숭배로 그것은 이어지죠. 이방 여자와 결혼했으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지름길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조광 지처까지 버리고 이혼하고 그런 생활을 불성실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패역함이죠. 하나님 관계를 끊었으라도 이방신을 섬기는 만약에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 어린 기도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약이 만연하네. 그래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그러니 심판 날이 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논쟁은 불의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잘 되게 한다고 하면서 정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불평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불의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잘 된다고 어이없는 말함. 이에 대해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성전에 임하셔서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고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심판하셔서 성전과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논쟁. 그죠? 중요한 것은 11조와 봉헌물. 그죠? 성실하게 11조 봉헌물 바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또 학교처럼 성전 건축을 또 독려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되듯이 이걸 가지고 11조 잘 내라 라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인용해서는 안 되고 예배의 관심이 없음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지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 거죠. 11조가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10분의 9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11조가 아깝다? 안 아깝다? 자,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그래서 11조와 봉분에 대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나 11조는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11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논쟁. 네 번째와 비슷합니다. 악인들이 더 잘 되는데 주되면요 하나님께 물어보죠. 불평한 세상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헛되다. 예배 안 드릴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임하셔서 그런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확실하게 구원하신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치료하시는 광선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면서 이제 맺는 말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제 요한이 올 것을 예언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에 마음을 돌릴 것을 예언하고 이제 건면하고 이 장은 마칩니다. 그래서 말라기야 또 신약성경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또 세례 요한 또 400년의 시간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오심 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성도는 예배 외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까지 구약의 키 39권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통독과 함께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신약에서 그리고 중간기 역사 설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